이제 하겠습니다. 4장 6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에서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이제 6절부터에 있는 13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또 재앙을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6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잖아요. 이게 11절까지 5번이나 똑같이 반복됩니다. 이 표현은 두 가지를 같이 보여주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모습, 기회를 또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죠. 끊임없이 돌아오게끔 또 재앙을 또 내리고 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하면서 4장을 마치게 됩니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할 때 이 돌아오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던 길에서 완전히 뒤를 돌아서서 가는 걸 말해요. 이 돌아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내게로. 이 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에게로 돌아온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에게로 가지 않고 반대로 가는 건 뭐죠? 죄죠.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때 관역을 향하여 가지 않는 것, 표적에서 벗어난 것, 길에서 벗어난 게 다 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반대편으로 가고 있다면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한다라는 건요,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뒤를 돌아서는 것, 그러니까 짓던 죄를 그만두고 뒤를 돌아선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할 때는 나 이제 죄 안 짓는 것, 물론 그게 일차적으로 회개죠.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이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과정들을 겪겠죠. 성화의 과정을. 그런데 죄를 안 짓는 게 끝이 아니고요.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닮아가는 모습으로까지 나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안 짓는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죄를 안 짓고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 여기까지가 슈브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요,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이 사이에 끼는 게 없는 거죠. 이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깨끗한 이를 준다거든요.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깨끗한 이를 준다는 말은 먹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기근이라는 거예요. 이 사이에 끼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이라는 이 단어는요, 앞에 보면 상하궁을 이야기했잖아요. 상하궁. 상아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한편으로는 부자들은 이 상하궁에 살고 있어요. 부유하게 살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에 끼는 것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기근이 임하게 되었을 때 특별히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기근이 임하게 된 그 이야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기근 다음에 나오는 게 재앙에 관한 거죠. 7절하고 8절인데요. 그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8절 끝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7절, 8절은 이제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했다라는 겁니다. 추수하기 석 달 전이면 달로 따진다면 대략 한 몇 월경이 될까요? 추수를 봄에 한다고 치면 10월 말, 11월 이후부터 해서 2월 말까지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엔 석 달 전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석 달 전에 비가 안 왔다 이게 아니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비가 안 온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석 달 전부터 안 온다. 이 시기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늦은 비.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연초에 있으니까 이른 비 아닐까 싶은데 이건 늦은 비라고 합니다. 연초에 있지만 늦은 비를 내리지 않게 돼요.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여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늦은 비를 내려야지 곡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 농사를 주관하는 풍요의 신을 가나안 그 사람들은 우상을 바알이라고 했잖아요. 바알이 풍요의 신이라고 봅니다. 때로는 바알이 이제 그 우상을 보면 번개도 들고 있기도 한데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고 해서 농사를 주관하고 이게 번개를 던진다는 말은 비를 내리고 그런 거잖아요. 또 출산의 신은요, 생산, 아스다롯이라고 또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 그래서 생명이 태어나게 하고 또 곡식이 이렇게 여물게 하고 또 그 추수하게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상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어요. 지역신의 형태로.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가 하면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이 아니고 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는 비를 내리게 하고 어떤 곳에는 비를 내리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연현상이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연법칙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연법칙을 하나님이 만들었죠.
이신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이신론은 하나님이 창조만 해놓고 이 땅을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근데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통치하시죠. 다스리시죠. 그래서 때로는 자연 법칙을 통해서 통치하기도 하시지만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 통치하시기도 합니다. 역동적으로. 지금 여기가 그런 상황이죠. 어떤 곳에는 비가 내리게 하고 어떤 곳에는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8절에 보면 비틀거리면서 물을 마시러 비가 내렸던 그곳으로 이제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비틀거린다라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비틀거린다는 뜻인데 작은 범위로는 비틀거린다는 뜻이 있지만 좀 크게 보면 방황한다는 뜻도 가집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방황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틀거리고 물을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만족하게 먹지 못하는 이야기를 8절에서 합니다. 결국 6절에는 앞서 봤던 6절에는 기근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7절, 8절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서 또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보시면요. 9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이제 곡식이 마르는 재앙인데 어떻게 해서 곡식이 마르는가 하면 여기 아까 그림 그릴 때 오른쪽 끝에 사막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곡식이 마르는 일들이 있대요. 실제 그것을 풍해 혹은 풍재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곡식이 마르는 재앙의 원인이 바로 사막에서 동쪽에 있는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래서 풍해, 풍재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이 또 있을 것이고 깐부기 재앙. 깐부기 재앙은 뭘까요? 깐부기 재앙. 곡식이 썩는 거예요. 곰팡이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걸 그냥 깐부기 재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다. 그리고 거기에 혹 남은 게 있다 할지라도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다 먹게 했다. 이처럼 풍재도 일어나고 깐부기 재앙도 있고 그래도 살아남은 곡식들이 있는데 이 곡식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다 먹어치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어떻게 보면 비가 내리지 않고 곡식이 마르고 또 병에 걸리기도 하고 곡식에 메뚜기 떼가 와서 먹고 하는 게 그냥 자연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그걸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10절하고 11절은 조금 더 나아갑니다.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재앙이 미치게 돼요.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냈다. 애굽에서 한 것처럼. 애굽에 임했던 5번째 재앙이 이제 전염병, 돌림병의 재앙인데요. 어쩌면 여기서 말하는 재앙은 당시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전염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패스트와 같은 흑사병과 같은 극심한 전염병이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전염병이 애굽에서 임했던 것처럼 지금 너희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칼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검을 말합니다. 검. 그리고 청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어대로 번역을 한다면 청년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예요. 이 선택받은 자는 남자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민수기에서 말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죠, 군사. 그러니까 지금 전쟁 가운데 전쟁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군사들이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여기에 죽임을 당했다는 이 표현 역시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어떻게 죽였습니까? 네. 여기 죽였다는 표현이 그 단어입니다. 무기를 가지고 잔인하게 죽인 걸 말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청년들, 군사들이 전쟁 가운데에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검에 의해서 또 다른 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너희 말들을 노략했다 했잖아요. 근데 실제 여기는 노략했다라고 노략물이라고도 번역을 하긴 하지만 말들도 함께 죽임을 당한 것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두 개가 다 돼요. 그래서 군사들이 죽었다, 그리고 말들은 빼앗아갔다라는 의미도 있고 군사들과 말들이 함께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는가 하면 너희 진영이라는 표현 자체가 군대의 어떤 진을 말하잖아요. 마하나임 아시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그죠? 여호와의 군대라고 할 때 마하나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가 그 단어입니다. 같은 진영이, 이 진영에서 악취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코를 찌르겠다. 이 악취는 어떤 악취일까요? 시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진영에서 이 사람도 죽고 말도 죽고 했으니 피비린내도 나고 악취가 이 코를 막 이렇게 뚫고 코를 쑤신다는 표현인데요. 그냥 코를 뚫고 들어가서 코 밑에까지 그런 장면입니다. 코를 찌르게 했다.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했다. 여기에 무너뜨린다는 표현은 뒤집어 엎는다라는 단어인데 지진을 말합니다. 지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스가랴서에 보면 우시야 왕 시대에 지진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 문헌에도 이 지진이 있었다는 게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에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다. 불 붙는 가운데에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궁이 같은 데 보면 나무 조각을 이렇게 넣어 두었는데요. 이게 불이 붙어 있어요. 거기서 빼낸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타고 있는.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요. 기근에 관한 이야기였죠. 처음에. 그리고 곡식들, 또 비도 안 내리고 곡식의 문제도 생기고, 그러다가 심지어는 이제 질병,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전쟁으로 또 죽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더 나아가서는 지진도 있고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황불이 던져졌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더 극심하게.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2절과 13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심판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말하지 않고 그냥 이와 같이 알려주지 않으면서 더 겁을 주는 거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 맞습니다. 심판에 관한 이야기죠. 죽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이게 이제 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창조하다는 단어는 그냥 한글로 쓰게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바람을 창조하시며 했죠. 이 단어입니다. 앞에 있는 산들을 지으며 라고 할 때 지으면은 야차라는 단어를 써요. 이 차이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지어서 만들었잖아요.
그때는 야차라는 단어를 씁니다. 모양, 형태가 있는 것은 야차라는 단어고요. 바람은 모양이 없잖아요. 형체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바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바라 단어는 형체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형체가 있는 것도 다 포괄해요. 좀 넓습니다. 폭이. 왜 얘기를 드리려는가 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산도 만들었죠.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였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주어서 전해준 거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또 보여주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을 통해 주어진 그 계시의 말씀 외에 자연 계시도 있죠. 그죠?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보여주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시편 19편에도 쭉 이야기하는데 1장 20절 한 구절만 볼게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이 지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다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또 자신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침을 어둡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침을 어둡게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침을 어둡게 했다. 말 그대로 한글 말 그대로 생각하면 기적이죠. 아침은 밝아야 되는데 어둡게 했으니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또 다르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아침과 어둠이라고 하는 이 사이에 다른 게 없고 이 두 개만 딱 놓여 있어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아침도 만들고 어둠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과 어둠을 만들었다는 말은 밝음과 어둠을 만들었다는 표현은 시간의 창조자이심을 여기에서 또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한글 그대로 생각한다면 아침을 어둡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대로 해석하면 또 여러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칼빈도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해석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낮과 어두움을 만드셨다. 시간의 창조자이시고 지금도 시간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도 담고 있습니다. 땅의 높은 데를 밟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땅의 높은 데를 밟는다. 갈렙이 그 자신의 땅을 이제 얻게 되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우리 민수기에 보면 14장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막 이래 그런 사건이 막 가데스 바네아에서 막 있어가지고요. 그랬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을 가졌고 결국은 갈렙은 믿음을 가진 대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 표현을 밟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땅을 밟는다는 것은 그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 밟는다. 이게 그냥 내가 이 땅 밟았다. 이게 아니라 이 땅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한 예를 또 더 들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좌우 다 돌아다니면 그거 다 너에게 주겠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밟는다는 것은 그 땅을 차지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땅을 밟는다라고 해서 여기에는 그냥 그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땅이 높이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죠. 땅의 높은 데를 밟는다라고 하면 산을 한번 떠올려 보게. 산을 밟는다. 이 말은 그러면 그냥 그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일까라기보다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4장 한번 보면 스가랴 14장 거기에 보면 산에 밟아 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조금 여기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스가랴서 14장인데요. 3절하고 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3절하고 4절 14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 여기까지요. 하나님의 발이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선다 했잖아요. 왜 지금 섭니까? 이 전체 문맥을 보면 이제 뭐 하려고 서는 거예요? 심판에 관한, 전쟁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의 동쪽에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는 산인데요. 왜 감람산인가 하면 올리브 나무들이 많아서 감람산입니다. 한자로 감람, 이게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데요. 올리브 나무가 많은 그 산 위에 하나님이 선다는 이 표현은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또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절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에 감람산, 아까 스가랴에서 봤던 똑같은 감람산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스가랴에서는 하나님이 서 있다는 표현으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감람산 위에 주님이 앉았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후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24장하고 25장이 재림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마태복음에는 5편의 강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이 감람산 강화가 돼요. 24장, 25장 내용이고요. 고난주간 화요일 아마 저녁 무렵에 베풀어진 강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으셨다라는 이 표현은 결국은 스가랴서 14장에 있는 그 말씀을 연상케 되는 거예요. 심판에 관한 이야기. 여기에 최후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하고 25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 내용의 배경을 보면 23장, 바로 앞에 있는 23장에서 예수님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 안에서 그 이야기하고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이제 걸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저 성전 좀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성전의 헤롯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죠. 기원전 586년에 다 무너졌죠.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을 516년에 완공을 하긴 했지만 역시 기원전 63년에 또 다 무너집니다.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졌죠. 그리고 기원전 19년부터 해서 헤롯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지금이 이때가 AD 30년경으로 본다면 약 50년째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AD 63년에 완공이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이때는 아마 외벽을 건축하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웅장하게.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비교해서 나중에 그림에 한번 보시면 헤롯 성전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큽니다. 지금 50년째 지금 짓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이걸 무너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보십시오. 저게 무너지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 무너진다는 표현은 결국 AD 70년에 이 성전은 무너집니다. 로마의 10번째 황제가 티투스 황제인데요.
이 황제가 지금은 황제가 되지 않았을 때 장군으로 있을 때 70년에 이 성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1차적으로 본다면 역사적인 사실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죠. 근데 그 무너진다는 의미는 다만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게 아니고요. 최후 심판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여기에 하고 있는 겁니다. 24장하고 25장.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서 주님이 쭉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도 같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도 똑같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것이다. 열처녀 비유도 나오거든요. 나중에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 뭡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거든요. 깨어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 최후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이 심판을 내다보고 또 기다리는 우리로서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24장과 25장에 있는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봤더니 아모스서 4장 마지막 13절에 있는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높은 데에 이제 발로 밟고 서 있는 그 땅을 차지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심판의 의미를 봤을 때 그 심판에 관한 내용이 너무나도 분명한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지금 그러고 있다. 그 이야기를 아모스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이제 4장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가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중간에 뭐 안 한 얘기도 있기도 한데요. 또 글 올리면 같이 한번 읽으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내일 아마 못 올릴 것 같습니다. 내일도 아침 일찍부터 또 뭐 어디 가야 돼가지고 그래서 늦게 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토요일 오전이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중에 한번 천천히 읽으시면서 또 오늘 내용 같이 한번 또 복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귀한 내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다양한 방법으로 때로는 경고도 하시고 우리를 벌하시는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끔 하기 위함임을 나는 기억하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마지막 최후 심판의 자리가 있음을 또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깨어있는 그러한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셨습니다.